할렐루야. 네. 박수를 함께 해주고 오늘 사모하고는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봅시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65절에서 72절 알아요? 119편 65절에서 7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경찰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을 향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등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끄는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네, 이런 말씀으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65절 봅시다. 65절 아멘. 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다시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선대하셨나이다. 선대가 뭐예요? 선대. 선대라는 것은 이 선자는 착할 선자. 그러니까 착하게, 좋게, 선하게 대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세상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길이 안 보여요. 캄캄하고요. 그냥 이 말씀을 딱 앞장세우면 모든 삶이 딱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좋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세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랑 해볼까요? 나는 좋게 됐는데 당신은 못 잘랐기로. 시작. 나는 좋게 됐는데 니는 잘났다. 좋게 거꾸로 말하면 돼요. 네? 거꾸로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정말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하게 만들어주고 복되게 만들어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줘. 이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은총을 주신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즘요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가 막 야단 났어요. 이거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대. 차별금지법이 그거 할 때는 그때는요 별로 이게 뭐고 해가지고 막 내가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다가 막 넘어가 버렸어. 막상 이게 현실로 다가가니까 진짜 그 동성애 하는 사람 몇 명 빼고 나면은 자유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요. 파들이라는 단어도 못 써요. 교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신앙생활을 그럼 교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게 지금 누군지 몰라요. 이걸 누가 썼는지를 시편 119편이 작자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좋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크게 아주 뜨겁게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좋아지겠구나.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6절 봅시다. 66절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니 좋은 병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뭘 믿었다고요? 주의 계명들을 믿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내게 뭘 가르쳐 달라고?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 이 명철이라는 말, 이게 다함이라는 말이거든요. 뭐 이래? 다함 읽어봐. 시작. 다함.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미각을 말합니다. 미각. 맛 있잖아요. 맛이 어떤 맛이 있어요? 신맛. 그 다음에 짠맛. 그 다음에 단맛. 매운맛. 쓴맛. 근데 내가 오늘 한번 찾아봤는데 감칠맛은 뭐예요? 맛있다는 거지. 아니 그래 요 지금 뭐가 하나 빠지고 매운맛이 빠지고 감칠맛 이래 나더라고. 그게 맞아요? 원래는 그 고기 요 5개 이게 맞잖아. 요게 원래 이 맛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맛을 구분할 때에 쓰는 단어가 이게 바로 타암이라는 단어. 타암. 다르게 타암. 근데 요걸 갖다가 지금 요 성경에다가 뭐로 적어놨어요? 명철. 다르게 명철. 요 명철이라는 말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분별력. 그 분별력이라는 게 뭐예요? 동성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물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하고 일반인 이런 걸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차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포괄적.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남자 여자도 차별이 없다. 남자 여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 타고 원양어선 타고 태평양 남극 깊은 곳에 가서 그 원양어선에서 고기 잡는 사람 여자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봐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일 같아요?
여보 한번 싸워보려고. 당신이 이긴대. 어? 인격적으로 높이면 안 못 이기고. 할렐루야. 그래, 그 말이 맞아. 박수. 싸움을 하면 한 주먹도 안 돼요. 당신 이길 수 있어, 싸움하면. 말로 싸우면 내가 쳐. 힘으로도 지겠어요. 힘을. 야, 이거 쪽팔린다, 이거. 하기야 요즘은 집에 가면 남자들이 많이 맞고 산다더라. 예? 진짜 맞는 사람 있어요. 난 우리 사모님한테 한 번도 안 맞아봤나.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예? 옛날에 저희도 그런 차별까지도 없애버리면 남자도 못 갔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자 그냥 남자 여자를 분명히 무심하러 태어났는데 넌 무심하도 아니고 가시나로 아니야. 그걸 언제 결정한다고? 지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제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 손은 누가 결정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가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별 금지법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은 지구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딱 목표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 성경을 불태워라. 이게 차별금지법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 차별금지법 해놓고요. 이슬람이 와가지고 막 뭘 하잖아요. 아무도 찍소리 안 합니다. 불교가 와가지고 뭘 하죠. 아무도 찍소리 안 합니다. 기독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동성애하게 갖다 누가 막 혐오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없애라 이겁니다. 맞아요. 차별금지법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교회를 없애라. 하나님을 없애버려라. 저희는 성경을 불태워서 이 지구상에서 떠나게 만들어라. 이 성경대로 살면 되잖아요. 성경대로. 다시 66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좋은 명철, 분별력, 따르면 분별력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했죠. 이 지식이라는 말은 또 이게 야다라는 말, 야다. 시작. 야다라는 말이 이게 알다.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혜. 다르게 지혜. 그러니까 지식에다가 관계를 불안시키는 게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모님은 저분은 이름이 구경입니다. 요라면 이게 뭐예요? 요라면 이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사모님은 음식을 참 잘합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제 지혜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의 남편은 이명호 목사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건 이거다. 지혜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과의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다음에 지혜. 그 지식을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지식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참 미국 희한한 나라네.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또 해도 되나 봐요.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해도 해도 되나 보지. 미국에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대통령이 그 사람밖에 안. 근데 이번에요, 제가 옛날에 대통령이 계실 때에 그분 얘기를 쭉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요, 철철 넘치는 사람. 그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거든요.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아들한테 얼마를 줬냐면 100만 불을 줬대요. 작은 돈 100만 불이 얼마예요? 100만, 1000, 100만, 1000만, 10억이에요. 10억, 13억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와 뭘 만들었던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딱 아버지가 자기한테서 100만 불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 제국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맞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뭐 얘기하는 거, 뭐 어떻게 대하는 거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하버드 대학 나오면 지혜로우보다는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나온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걸 지혜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6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쳤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명철과 지혜가 생긴다. 따라 명철과 지혜. 야다. 그래도 야다라는 말은 동침하다 이런 뜻이거든. 아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아는 거죠. 오늘 보니까 우리 트럼프 아들내미 사진을 이래 그 부인이 멜라니아가 투표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뒷모습을 찍어가지고 멜라니아가 이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위한 첫 투표 이래 놨더라고. 키가 2m 6이에요. 트럼프가 키가 커요, 작아요? 그것도 엄청 큰 편이에요. 그런데 아빠보다 이만큼 올라가요. 키가 2m 6짜리가 저 투표소 떡 서가지고 엄마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또 뭐 짬대 같아요. 생긴 건 아주 잘생겼대.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 딸의 명철과 지혜, 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명철,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7절요. 67절 아멘.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 그릇 행하였다.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비천해지기 전에는 뭐해지기 전에는 비천해지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방황했다. 범죄했다. 그랬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오늘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게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은 내 인생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복된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탈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뭘 해야 된다고? 타고 넘어가야 돼요. 고난의 세월을 잘 타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고난의 세월에 눌려버리면 인생이 망해버려요. 네? 고난의 세월에 눌리면 안 돼요. 이 고난을 발판으로 삼고 타고 넘어가야 돼요. 따라서 고난을 타고 넘어가자. 어떻게 하자고요? 고난의 시간을 타고 넘어가자. 그냥 고난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타고 그걸 비끈으로 삼고 넘어가면 들어오는 나이가 몇이에요? 80 다 돼갈 거예요. 70대 중반. 제 중반이에요? 아니요, 후반일 거예요. 그거 봐요. 지금 80이 다 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한다. 그러니까 나이 고난의 세월이 이런 거예요. 싹 무시해버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인생은 오늘 이때부터다. 언제부터라고?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즘 그 새벽기도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14년 동안 외사돈 집에서 일을 했지만
품삯을 줬어요? 안 줬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뭐만 받았어요? 마누라 4명, 자식 11명. 나중에 이제 베냐민은 뒤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가족이 무슨 가족이 됩니까? 대가족이지, 대가족. 마누라 몇 명? 4명. 아들 몇 명? 11명. 딸이 몇 명일까요? 딸도 11명 봐야 됩니다. 딸은 우리 성경에 한 명밖에 안 나오지만은 아마 그 딸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원래 딸들은 족보에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가족이 약 한 30년 되는 대가족입니다. 근데 돈 한 푼 안 줘요. 그런데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그 말을 돈 한 푼 없지만 지난 과거는 싹 잊어버리고 외삼촌 보고, 외삼촌 내 오늘부터 일할 테니까 돈 줄라면 있고, 웅크리면 줄게, 뭐 줄고. 그래가지고 뭘 달라고 했죠? 얼룩염소, 얼룩약. 여러분, 염소가, 얼룩염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염소는 다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양은 흰색. 희고 검은 것밖에 없어요. 얼룩이라는 말은 그 개들한테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연변이로 혹시 한 놈씩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얼룩염소고 얼룩양인데 그걸 내산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나중에 막 떼부자가 돼버리죠. 야곱은 재벌입니다. 야곱이 뭐라고요? 요즘을 하면 그냥 재벌이에요. 재벌. 엄청난 거부가 되어버리죠. 과거를 묻지 말아야 말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말고 과거를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혜준 집사님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 오면 되는 거예요. 아까 나한테 새벽 기도 온다고 약속해놨어요. 어제 새벽 기도 오셨거든요. 어제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한다고 앉아 계시고 그래서 한참 계시다가 집에 가셨는데 뭐든지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제 뭐 나이도 들었고 뭐 세월도 이만큼 갔고 뭐 벌써 봐라 지금 막 가을이 되고 막 겨울이 되고 지금 나이도 춥거든. 그래서 하면요 오늘이 없습니다. 다른 오늘은 없다. 그런 생각 싹 버려야 돼. 그런 생각 싹 버리고 오늘 시작하면 오늘이 바로 내 날입니다. 다른 오늘 시작하면 오늘이 내 날이다. 오늘이 내 인생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나 들어보니까 기가 난 미국은 법이 그런가 봐요. 대통령을 구분할 수가 있네.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또 대통령을 해요. 지금 미국 역사에 어떤 일이 한참 재미있는 사람. 근데 나이가 벌써 80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나이를 묻지 말고 과거를 묻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이고 오늘부터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67절 봅시다. 67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누구를 찾는다고요? 주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라 말이에요. 고난을 당했으면 고난이 눌려버리면 안 돼요. 말씀으로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노? 말씀으로 고난을 어떻게 해버려? 이어버린다고 하지 말고 짓밟아버려야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고난을 짓밟아버려라. 그래, 말씀으로 고난을 짓밟아서 거기서 일어난다. 고난을 타고 그리고 넘어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세월이죠. 고난이 눌리면 안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눌리지 말고 고난을 딛고 밟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치면 안 돼요. 옆 사람 쳐다봐. 절대로 고난에 지지 맙시다. 시작. 어떻게 하자고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고난에 세우지 않으면서 누구나 하기에는 다 있거든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묵상하고 할 필요가 없죠. 고난을 밟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8절이요. 68절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고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어떠사? 선하사. 어떻게 하신다? 선한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기 65절 한번 봐봐요. 6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 선하게 대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게 하신다 이 말. 잘 되게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에 딱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첫째로 선한 일.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착한 일. 이게 나중에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떤 일? 큰 일이야. 읽어봐요. 시작. 선한 일, 착한 일, 큰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만 합니다. 정말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선한 일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오늘날 이 서울이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나라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벤셀레 선교 들어가가지고 막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 양화진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그것도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에 왜 선교사 그 뭐라 그러죠? 선교사 무덤 있잖아. 그 공동묘지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면 대한민국 교회사가 딱 나와요. 선교사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어도 아마 저 장관까지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만 딱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딱 나는 그 양반을 우리 인도 가려고 했거든. 인도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아이고 조선이 나를 부른다. 누가 나를 불러? 그래가지고 조선이 어떻게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조선 땅에 들어가서 인생을 바치고 4대째 지금 왜 저 국민의힘의 그 누구야? 인용. 그거는 누구? 그거는 이쪽 계통 아니다. 그거는 저 영국 쪽인가 그래요. 지금 저 세브란스 거기에 지금 그 한 분 계세요 아직까지. 4대 5대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는 병원, 강영원 아닙니까? 강영원, 최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도요. 그 세브란스라는 그 재벌이에요, 재벌.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조선 땅에 그 병원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의학만 좋겠습니까? 내가 돈 낼게요. 이래가지고 1만 불을 낸 거예요. 1904년도에. 몇 년도에? 1904년도에 1만 불 같으면 얼마? 지금 돈으로? 거의 한 그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120년, 13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시아권에는 일본에도 중국에도 없는 병원,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아주 멋진 초현대식으로 병원을 딱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때리 선한 일을 해놓으니까 보세요. 지금 서울에도 보면은 막 연세대 있는데 이화여대 또 뭐 숙명여대 또 어디 숭실대 숭이대 건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전부 기독교 학교입니다. 요즘 옛날에 이 화학도 있다면 전부 그리스도 대학 다니는데요 원래.
선교사가 다 여기를 아마 매입을 해놨다. 선한 일을 엄청, 기독교는요 선한 일을 하는 종교예요. 따로 선한 일을 하는 종교.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요, 여의도 스모원교란 말이야, 뭐 그냥 교회가 커가지고 막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살고, 천만의 말씀. 여의도 스모원교 하는 선한 일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온 세계에다가 선교사 600명을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는 구제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돈을 갖다가 남은 나라 가지고 퍼주는 사람들이 자기 젊음을 바쳐가면서, 그게 선교사인데 여의도 스모원교가 선교사를 660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에게 1인당 한 달에 300만 원씩 보내요. 그럼 660명을 보내면 얼마죠? 알아서 계산해요. 집에 가서 계산해봐요. 응? 그것만 합니까? 엘린 복지탑, 그리고 뭐 선한 일을 막 대한민국 곳곳에 여기도 20개 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저에게 목사는 뭐 잘 먹고 잘 살, 뭐 지가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게요? 네? 그 잘 먹고 잘 살게 어디서 그래가지고 막 고소를 하고 법원에 가보니까 하나도 지금 돈도 별로 몇 푼 없거든요. 막상 가보니까 돈도 몇 푼 없어. 옛날에 MBC에서는요, 저 금남배 김홍도 목사를 갖다가 막 뭐 MBC 그때 뭐 해줘 거기가 프로가 피디스전인가 그거 해가지고 김홍도 목사는 말이야 집이 17채나 된다고 이 목사가 이래가지고 되냐. 알고 보니까 이 김홍도 목사님 한 채도 없어요. 그 전부 다 누구 집이에요? 금남교회 집입니다. 우리 교회 명의는 누가 돼 있어요? 이 최선한 매직산이에요. 그 대표자금을 쓰는 거잖아요. 뭘 예를 들어서 뭘 건물을 하나 샀다. 그 큰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명성교회 주변에 가보니까 주변에 건물이 전부 명성교회 건물이더라고요. 그거 전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김문식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니까 천만의 말씀. 그 전부 김상환 목사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김홍도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오거든요. 김홍도 이래가지고 MBC PD 수첩에서 야단을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재사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고아원 80%가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양로원 80%가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재활은 80%가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요즘 이 무료 급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80%가 다 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방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몇 절입니까? 68절.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죄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는 선하사.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할 수밖에 없고 교회도 선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뭘 하든지 간에 교회 중심으로 해야 인생의 길이 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도 받고 얼마나 멋져요. 주의 은혜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69절 봅시다. 69절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 교만한 자들이 누구냐? 예?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보면은 이 시편에 자주 나오거든요. 다 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지금은 사실은요,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역차별이라고 그러죠. 다른 역차별. 실제로 캐나다 같은 데는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동성애 아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차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막 자기들이 교회를 차별해가지고 뭐 그냥 동성애 하는 놈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요.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그 지금 큰 결정이 하나 내려졌어요.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뭘 요구할 때 안 해준다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동성애하는 당신들을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러면은 그 사람 잡아들여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기를 그래 해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누가 그래 적어놨다. 1027 때문이다 이런. 누가 댓글로 그래 달아놨다. 그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1027의 뭐 결과 열매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교만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핍박합니다. 내 물어봅시다.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맞아요? 그러면 나는 여자다. 이거 뭐예요? 네? 내가 방금 답을 이야기해 주고 하잖아 지금. 나는 여자다. 이거 뭐예요? 맞아요. 여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딸이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법적으로 아니야, 네가 남자라면 넌 남자야. 이걸 법으로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법이 거짓말이에요. 딸이 법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세상을 도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공산주의 수법이 그런 거예요. 좌파 수법이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진리로 꾸며가지고서 뭔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경제가 막 발달된 이런 나라에서 노동자들을 굉장히 대접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임금이라고 그러죠? 아니야, 그 말고 최저임금. 최저임금 지금 얼마입니까? 아니. 한 시간당 19,000원. 그 정도 19,000원까지 가요? 한 시간에. 최저임금이 알지, 최저임금. 10,000원 정도 될 거예요. 10,000원, 원래 9,000원인가 그랬거든. 10,000원 정도. 그런데 만약에 아니 말이야, 돈 있는 놈들이 작은 거 잘 살고 최저임금을 10,000원만 주고 최저임금을 20,000원으로 올려라. 그러면 그 가게 어떻게 돼요? 망해요. 금방 망해버립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막 달려들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 현대 같은 데 막 좋은 날 돈을 엄청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거 하나 발명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핸드폰 하나 이렇게 바꿀 때고 발명하는 과정에 15조가 든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더 많이 드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40조. 근데 그러면 그 40조를 가지고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 먹을 때는 좋죠. 그럼 3,000원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그게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69절 한번 봐봐요. 69절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치러 나를 치료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치료한다. 거짓으로 막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70절 보세요. 7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세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살이 쪄가지고 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뭘 몰라요? 이 마음에 살이 쪄가지고, 다시 말해서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딸이 교만해가지고, 인간이 교만해지면 마음에 살이 찌는 거예요. 딸이 마음에 살이 찐다. 마음에 살이 찌고 나면 누구를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무시하고. 우리 마음은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믿습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에 살이 쪄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에도 살이 많이 붙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적당하게 붙어야지. 쌀쌀쌀 살이 많이 붙었어요. 몸에도 살이 적당하게 붙어야지. 막 그냥 막 택도 없이 막 때리 몸에 살이 붙어버리면 골치 아파. 마음의 살도 마찬가지. 마음도 그야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딸이 겸손한 마음. 근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거짓으로 똘똘 뭉쳐져가지고 하나님을 탁 내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가 손영보 목사님이 이제 1027을 초대해 나가시면서 그때에 이제 이게 언제예요? 지난주에요? 네. 지지난주 아니에요? 1027 지지난주에 그렇죠. 그때에 광화문에 나가지 마라. 이런 팀이 누구냐면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는 곳이 기원실이라고 아주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양재 목사가 그 설교하신 목사 그분이 원래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그 지원을 했거든. 딱 끊어버렸어요. 원래 그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를 옛날에 딱 들어가서 안에 보면은 지원단체 뭐 이랬는데 그 우리도 교회도 들어가 있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자세히 뭐 모르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동성애를 막 지원하고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딱 끊어버렸다. 마음에 살이 쪄버리면 안 돼. 자 다시 봅시다. 69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하여서 나는 존심으로 죄복도들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네. 그러니까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재미가 나요. 말씀이 심판은 나고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은혜가 돼야지 속의 마음과 다르게 확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을 내쳐버리면 그건 자기 인생 망치는 겁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돼. 주의 법이 즐거워야 돼. 그 다음에 71절요. 읽어봐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 했죠? 내게 유익이다. 토. 좋은 일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림이라고 하죠. 하림. 하림이 뭐 하는 것이 닭 그 회사인데 여기에 그 이름이 김흥국 장로입니다. 이분이 10살 때에 할머니한테 뺑아리 10마리를 생일날 선물로 받았어. 근데 이 뺑아리 10마리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11살 때 뺑아리 10마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10마리가 18살이 되니까 닭 5,000마리, 돼지 700마리가 되더라고. 뺑아리 10마리 가지고 지가 학교 다니면서 지가 키워가지고 닭 몇 마리, 닭 5,000마리, 돼지 700마리. 그리고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양계사업과 축산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 3월 고향 익산에 황금농장을 세웠는데 하림의 모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아주 소질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1986년 3월에 하림 식품을 설립하였지만 사업이 승승장구하지는 못하였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막 그때가 몇 년도냐면은 2003년에 공장이 완전히 거들날 판이었다. 완전히 막 딱 부도 직전이었는데 부도 직전에 이 김홍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딱 찾아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면 어려움이 닥친다. 고난은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연단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03년에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 회개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고난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다. 고난이 있었기에 내 삶은 견고해졌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고통과 시련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모장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지금 여러분 하림이라는 이 하림 산업은 대한민국 그 분야는 어때요? 잘 돼요. 이거죠. 네. 대한민국 하여튼 그 양계 분야는 지금 1위 굉장히 그 바로 주인이 그 장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따르면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2절 마지막 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훨씬 좋다는 말이야.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요 정말 금은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따르게 믿음. 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여기 사람 쳐다봐요. 믿음 생활 잘합시다. 인사하세요. 뭐 잘하자고요? 이 시편 기사는 그렇잖아요. 금은이 얼마나 좋습니까? 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천천금은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귀하다. 더 가치가 있다. 더 내 인생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천천금은보다 천천과 그냥 볼까요? 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밖에 안 되네. 뭐 천천금은이니까 금이 1000개 같으면 100만 원이 아니죠. 요새는 비싼 거. 그 요즘 한 돈에 얼마입니까? 너들 하잖아. 지금 50만 원 정도예요. 50만 원. 만약에 100만 천천금은이니까 100만 돈, 금 100만 돈 얼마예요?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1분 기도입니다. 하나님